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마가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그로 인해서 그런지 이집트는 일찍이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세기경에 이제 이슬람교가 일어나면서 그 이집트를 점령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때로 광야로, 때로 동굴로 이렇게 피신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이슬람의 지도자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그 지역은 모든 도시의 쓰레기를 다 그곳에 모아놓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좋다고, 그래서 타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의 그 쓰레기를 다 모아서 두는 그 쓰레기장이 기독교인들의 이제 예배처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됐는데,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쓰레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고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곳 이름이 바로 모카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해진 그런 기독교의 성지가 됐고, 또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동굴교회는 중동 지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널리 선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 학교를 실습을 보내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먼저 2년 이상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1년여를 남겨놓고 제자 실습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그 수칙,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다른 말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도고 제자의 수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수칙을 지키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삶의 연속이었지, 한순간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계속 훈련하고 이러한 제자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도 전해지고 교회도 더 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제자들도 더 성숙한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자는 3가지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한결같이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 공통점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첫째, 9절과 10절에 보면 봉사 사역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9절과 10절인데 준비 안 됐죠? 됐네요. 같이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네. 전도를 다닐 때 전대,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지갑에다가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챙겨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냥 해결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배낭,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짐을 많이 담아가지고 우리도 배낭 매잖아요. 그 속에다가는 옷을 2벌 이상 넣지 마라. 신이나 지팡이 따로 신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외에 더 챙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봉사자의 삶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더 넣어가야 되고 배낭에다가 옷도 더 넣고 지팡이도 더 넣고 신도 더 넣고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그 여행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굳이 예수님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봉사의 삶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데 돈을 써야 되고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지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사람들이 많은 걸 준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도 그 사역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청빈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는 최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봉사 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 한다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그 제자도에서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 다 자기들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면서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행하고 싶어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좀 더 남과 함께 나누는 정신이 봉사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초연해야지 물질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욕심이 많거나 추구를 하게 되면 결코 봉사는 불가능해요.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집중되는 삶은 결코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봉사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나는 많이 벌어서 많이 봉사하겠다.
대개 젊은 사람들은 나는 돈이 현재 없어서 그렇지 내가 저분처럼만 돈 벌게 되면 나는 굉장히 많이 봉사할 거야. 젊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웬걸 입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누리느라고 젊었을 때 그 호기 넘치게 자신 있게 말했던 거 다 감춰졌어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나이 돼서 그렇게 조금 초연하게 사는 모습을 그냥 자기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개척교회 하느라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내가 저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되면 내가 많이 베풀면서 정말 멋있게 목회할 거야. 근데 교회가 키워지지도 않았는데 막 대단히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를 먼저 사택을 준비해서 들어가고 뭐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그 단계가 되거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깐냥껏 봉사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보니까 젊어서 막 호기 있는 말을 하는 분을 많이 봤는데 제 주변에 그런 분 치고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거는 전혀 봉사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봉사라는 걸 내 욕심을 좀 줄여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나를 절제할 줄 알고 낮은 자와 함께 맞춰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전혀 생활 속에 그런 게 없는데 또 항상 보면 뭐 어려운 이웃과 동참하고 더 나눔의 삶을 살고 많은 걸 여전히 주장하는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 소리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말하면서 이중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위에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들이 자기들 돈 벌고 유익하려고 우리에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아니라고요. 보험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남에게 막 열심히 선전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누리는 것만이 나만 누리는 게 아까워서 남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거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복음 전해서 신자 많아지면 그만큼 부유하게 많이 사는 거, 그건 보험회사 직원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훈련이 되면 나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직분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훈련받아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집중되면 그건 장사꾼인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축복 사역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12절 13절에 가르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전도를 다닐 때 만나는 사람과 그 집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축복하라는 거지. 여기서 평안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그것은 뭐 안녕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평화가 너와 너의 집에 있기를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전도자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전도자에게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게 복의 원리인 거예요. 남에게 계속 복을 전하는데 그 복을 받아들일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로 가고 우리는 그 보람을 누리는 거고, 만약에 그 복을 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전한 자에게 그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로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복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복을 남에게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더럽게 살면서 남에게 그 복을 말로만 전한다고 그 복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모범까지 함께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받을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해서 그 복을 전하고 받게 하는 그러한 모델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합당한 자를 찾아낸다는 뜻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 집에서 다 오라고 초청했는데 제일 좋은 집에 가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180도로 달라요. 그 집에 가난한 사람이든지 또 병든 사람이든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샬롬을 원하거든 그 집에 가서 거기서 계속 함께 그들의 수준에서 같이 동참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 골라봐서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제일 좋은 집, 제일 침실도 잘 꾸며준 집, 제일 부잣집, 음식도 좀 더 잘해줄 집 골라서 들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너를 환영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면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바로 그 집에 가서 이 축복을 줘서 그로 하여금 그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더 좋은 집이 생겼다고 그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려면 복은 크게 주는데 우리는 그만큼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복을 받고 싶은, 영적인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이 부족하든지 병이 나서
힘들든지 어려운 시련 속에 있든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이 필요한데 이미 다 복받고 편안하고 부자인 사람에게 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한없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 눈높이를 같이 해주고 그들을 계속 동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형제를 계속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어요. 나를 낮춰서 겸손해져야 되고 그들이 혹 악으로 나에게 대하고 욕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악과 욕으로 갚지 말고 그냥 계속 복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심 품지 말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나 더러워서 이거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다 참고 소화시키고 그걸 복으로 바꿔서 계속 주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복을 준다는 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온갖 욕을 먹고 온갖 악담을 들어도 그거를 소화시키고 복으로 바꿔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14절과 15절은 예언 사역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빌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한마디 더 해줘야 돼요. 예언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그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힘든 형벌을 받게 될 거다. 네가 전해주는 복음은 그처럼 중요한 것이다. 그것까지를 너는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가지고 막 멋진 말로 미사여구를 다 담아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진리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진정한 복을 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자인 것이에요. 선포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싫어서 그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계속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접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복음도 심판도 함께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파수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다. 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서 깨우쳐줘라. 깨우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듣기 싫은 소리라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 그가 깨우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선언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끝까지 악하게 죽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자기 결정으로 죽지만 그 사람의 죽음의 값은 이 파수꾼에게 하나님 묻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은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그 제자는 반드시 영혼을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명, 예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순교까지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숨어 있든지 떠나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해요. 제가 서두에서도 이집트에는 마가가 순교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마가가 순교를 당했어요. 마태는 그 옆에 나라 이디오피아에 순교를 당했어요. 도마는 저 인도까지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야고보 같은 사람도 죽고 그 밖의 지역에서 다른 그러한 제자들과 선지자들, 선교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의 사역을 끝까지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감당이 됐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축복을 위해서 축복을 나누는 삶,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예언의 삶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각오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눈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게 하셨냐면 하루에 25,000번씩 깜빡여 가면서 보호를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눈을 깜빡거리면 눈물 샘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이 한 바퀴 돌아서 찌꺼기를 걸러내게. 계속 눈물이 흐름으로써 이 눈에 윤기를 줘가지고 기름칠을 해줘가지고 항상 눈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우리 눈동자를 지켜주시는데 정작 안경 쓰는 우리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하루에 한 번도 안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며칠 동안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하나님 만들어진 우리 눈동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눈동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열심히 갈고 닦는데, 내가 주인 되면 안경 닦듯이 한번 기분 나야 닦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뒤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 제자로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안경 닦듯이 살지 말고 눈동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